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이렇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어 썼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뭐 하는 분이세요? 다스리는 분입니다. 왕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통치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할 때 내가 다른 것의 통치,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하나 우리 찬양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잘 아시는 옛날 복음성가인데 진정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 이 찬양은 제게 참 의미 있는 곡인데요. 각설하고 제가 신학교에 맨 처음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째 됐을 때죠. 그때 이제 특정한 은혜를 주님께 사건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졸업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성결대학교 운동장 스탠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동장에서 매일 밤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가서 기도하고 늘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도 생활이 참 행복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 딱 이제 기도하러 가서 제일 처음 불렀던 찬양이 언제나 이거였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자리에서부터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다고 딱 그 스탠드 꼭대기에 서서 주님을 늘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서 있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하냐면 열무나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잘못 읽어요. 어떻게 잘못 읽냐면 이 열무나 비유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읽는 거예요. 달란트와 문화만 바뀌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문화를 주셨고 그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10고을 남기고 5고을 남겨가지고 달란트든 문화든 들여서 내 가진 재능을 주님을 위해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묵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묵상하셔도 돼요. 뭐 은혜가 되니까. 근데 이 문화 비유는요, 달란트를 받아서 나의 재능을 주님께 드려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남기자는 그런 뜻의 비유는 아니고, 주님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느냐,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11절 오늘 본문 눈으로 먼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여서 시작한 게 이 문화 비유였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는 아니었겠죠. 중요한 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코스가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3km 떨어져 있는 이 오르막을 쭉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에 나타나는, 이 당장에는 눈에 보이기란 뜻도 있어요. 그래,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 그러니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죠. 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 양옆에 좌의정 우의정에 시켜달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부모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으로서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뭘 가지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위를 누구한테 받아와? 여러분 무심결 읽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안 맞는 것. 왕위를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 근데 당시를 보면 알아요.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 티베리우스, 디베리오라고 나오는 그 사람이겠죠. 로마의 두 번째 황제.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아마 이 시점을 정확하게 보면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가 죽기 직후 어느 시간일 거예요. 뭐 그 정도일 거예요. 어쨌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또 누가 있어요? 그 밑에 헤롯 대왕도 있고 분봉왕 헤롯도 있고 부봉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문화나 사회 배경의 한 일면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한 20여 년 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어요. 헤롯 대왕은요 참 노욕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지 예루살렘에 없는지 사람들은 냄새로 알았대요. 죽어가기 전 그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몸이 썩어가고,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몸에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다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2-3살 아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할 때에도 헤롯 대왕은 그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용이 그래서 자기의 왕위에 위해가 된다 싶으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첫째 아들, 첫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않지만 문헌상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알렉산드로스 다 죽였어요. 자기 아들인데, 친아들인데. 그랬던 사람이니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 죽일 만한 말 했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대. 그러면 자기 왕위 지키려고 장난차남도 죽였던 헤로데 왕인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때 여러분 문헌상으로는 셋째 아들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 죽을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켈레오도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어요. 아켈레오스 기사회생했죠. 그 역사책을 보면 아버지 죽은 게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 시신에 보라색 옷을 입히고는 그 아버지 시신을 가마에 태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몇 바퀴 돌았다 그래요. 아들도 정신병자지. 아무리 그래도. 그랬는데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때부터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다른 데 같으면 전쟁을 벌일 텐데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왕으로 인정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로마 황제한테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불이 나게 아켈레오도 또 안디바라고 하는 다른 아들도 불이 나게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나를 아버지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달라고 로마 황제에게 불이 나게 가요. 그때 아켈레오도 가고 안디바도 가고 빌립도 가고 여러 사람 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민원을 넣는 거예요. 헤롯의 아들들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켈레오가 나중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나는 아버지와는 달리
선정을 베푸겠다고 막 연설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막 불거지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면 그때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민원 넣었던 사람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한두 명에 3,000명을 죽여버려요. 성전 안에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킬레오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지금 헝가리 지방 그쪽으로 유배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분봉왕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 보면 다른 데는 뭐 헤롯의 아들들이 왕을 다스리는 지역들이 있는데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려요?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죠. 그러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련한 기억 가운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 일을 잘못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어나가는 비극적인 일들 경험을 한 그 일들인 거예요. 그 배경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왕위를 받으려 로마로 가는 거겠죠. 그 당시로서는 로마로 가는 사람이 13절 종 10명을 불러요.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해라? 장사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달란트 주고 은사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이 사람은 지금 종 10명을 불러서 문화를 한 문화씩 이렇게 은화 10문화씩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는 어디로 가요? 왕위를 인정받으러 왕위를 받아가지고 길을 떠나요. 그러면 이 왕은 왜 종 10들을 불러서 10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통치, 왕되어서 돌아올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 명령과 내 지시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해서 뭐 재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내가 왕이 되어 오기 전까지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이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13절 우리 읽었었나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은 나의 왕위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내 명령을 따르며 살겠냐 안 살겠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4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오 사건을 딱 주님은 기억하시고 아킬레오의 그 사건과 연이어져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은 민원을 넣습니다. 우리의 이 사람은 우리의 왕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종 10명은 그런 분위기 알아요? 몰라? 알아요. 그럼 왕위를 받아 떠나고 주인은 함께 없을 때 이 종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민심을 따라서 이 사람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내가 왕으로 알고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킬레오는 망난이라 그렇다고 쳐. 아킬레오 딱 지우고 이제 누구 이름을 넣어요? 예수님 이름을 딱.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압니까? 몰라요. 왕으로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왕 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아니할 거냐. 그런데 앞에 얘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제 본문 생각하시면 어떤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디에서 한 말씀이세요? 삭개오의 집이란 말이에요. 삭개오의 집에 사람들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를 이 문화비로 말씀하시고 있는 중. 그럼 삭개오를 생각해 봅시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던 사람입니까? 아니었지.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집으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삭개오에게 큰 회심이 일어나요. 여태까지는 뭐를 위해 살았고 돈을 위해 살았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내가 돈 그렇게 손해를 보고 어쩌면 재정적으로는 망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재정과 돈과 물질보다는 영적인 부요를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삭개오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이제는 그 전까지는 돈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다면, 돈이 왕이고 돈이 최고였던 사람이었는데, 돈이 얼마나 좋아하던 사람이면 세리 노릇하고 살면 그 사회에서 어떤 손가락질과 어떤 대접을 받으며 어떤 욕을 듣는지 삭개오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돈이 좋아. 그런 건 괜찮아. 돈 있으면 뭐라 그럴 거야 나한테. 돈이 최고요. 돈을 자기의 왕으로 알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왕이 바뀌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돈을 위해 살던 삭개오가 돈 절반을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하면 돈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왕은 돈이 아니라 누구니까? 누구로 바뀌었으니까? 예수로 바뀌었으니까. 자기의 왕은 돈에서 예수로 이제 바뀐 큰 회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돈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이 열문화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10명의 종을 불러서 했던 그 주인처럼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고 온 뒤를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15절이에요.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러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첫째를 부릅니다. 너 어떻게 됐냐? 열문화를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 말은 뭐냐면 왕의 명령과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열심히 하여서 내가 뭘 남겼다? 열문화를 남겼다고. 그리고 왕이니까 이제 이 권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제 왕이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맞죠? 이제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받고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데 열문화로 장사하는 것이야 작은 일이 맞지. 그러나 내가 아직 왕이 되어지지도 않았을 때에,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 나의 말을 왕의 말로 알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충성한 너에게는, 그럼 믿을 만한 사람 맞죠? 민심은 지금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왕 되기 전에도 나의 말을 왕의 말로 알고 충성했던 사람이면 이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면 그 마을에서 반란은 안 일어나겠네. 내가 왕 되기도 전에 나한테 뭐 했던 사람이니까?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10고을 다스리는. 다음에 18절의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5고을 다스리는. 그런데 문제는 21절이에요. 20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에요. 20절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20절에 나오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대. 여러분, 이거는 달란트 비유 때처럼 주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묻어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의 명령과 그의 왕됨을 나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왕이 될 줄 몰랐다는 거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따르지 아니하였는지 21절. 이건 당신이 난 게을러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왕위를 난 인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21절 못한다는 얘기예요.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는, 엄하다, 이건 거칠다, 가혹하다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공허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엄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데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공중, 허공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성경에 있는데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이 똑같은 단어예요. 허공에 부르짖는다 할 때 이 허공이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공허하고 허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거나 왕이 될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공허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당신이 왕이 돼서 왔어. 심지 않은 데서 거뒀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왕이 돼서도 말할 것도 없고 왕 되기 전부터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22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공허한 사람, 허무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냐? 다시 말해, 내가 왕될 자격과 왕될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아느냐? 예수님의 비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때리면 맞고 욕하면 뭐라 그러고, 직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통화 못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요한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삥 돌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사신다고 왕될 자격이 없는 분이십니까? 왕될 능력이 없는 분이세요? 가야바와 안나스가 때리면 맞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힌다고 예수님이 왕이 못 될 분입니까? 왕이 아니신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은 몰라.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이 막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니까 야 냅둬, 버르장머리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네가 버르장머리 잡으려 하지마, 그 말인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성도님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고 막 그런가 봐. 그러니까는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버르장머리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니까 네가 버르장머리 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왜 그러면 나왔을까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때때로는 요즘 시대가 뭐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더 들으려 그러니까 뭐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다 좋아.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잃어버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두려울 줄을 몰라. 그러니 그러고 살지. 그러니 그러고 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그걸 나 몰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서에 의하면 계속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신데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살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돌아간 이영 목사님이 하시는 욕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직접? 이영 목사님한테 이 말 들었으면 이영 목사님 하시던 제일 큰 욕,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이대.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직접 들어본 분 계셔요? 엄청난 욕 들으신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그거거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이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같은 생활이 계속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삶이 계속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날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덧 10월 1일입니다. 어느덧 수능일은 오는 거 아닙니까? 수능일은 기어코 오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도 기어코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올 것처럼 사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다스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삭개오의 가슴에 일어나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그러면 삭개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의 종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아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건 내가 무엇의 통치, 무엇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지, 삭개오처럼 돈의 통치를 받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온 것처럼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사망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로마서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거나 저러거나 알 게 뭐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의를 지키고 말고 알 게 뭐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11조를 드려난 데는 내가 부담만 가질 게 뭐야? 의에 대해서 뭐 했어요? 자유했죠.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왕으로 모시니까 이제는 이상한 속박이 생겼어. 주일도 예배도 11조도 선교사님 모신다 그래. 무슨 아시죠?
선교사님이 오신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되는데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이거 봉투 하나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부담감이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무언가 다른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교사님 오셨다고 10만 원 봉투 드리든 안 드리든 일단 그건 둘째치고, 무언가 내가 다른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지 아니하고 옛날에 죄의 종이었던 사람으로 계속 세워라 내워라 계속 나 먹는 거 내 쓰는 거 돈돈거리고 세상거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세상의 종으로 있을 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잘 모르겠어요.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고 못 드리는 분도 있는데 11조 못 드리는 분이 많이 계시다면 난 11조도 안 드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못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분은 없죠. 내가 11조 못하는 것 같다가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 말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부담감이 있네. 그리고 못 드리면 창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는 안 그러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안 그러시잖아. 여러분, 우리에겐 이상한 그런 부담감이 생겼는데 그 부담감이 사실은 축복인 거지. 왜냐하면 내가 계속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세워라 내워라 좋고 살아가면 그 끝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런데요, 옮겨 타면, 거듭나면, 중생하면, 회심하면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옮겨 타면 22절 그 끝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인 거.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지질이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도 끝이 좋으면 해피엔딩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여러분, 직살나게 고생하십시오. 다만 끝만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주의 축복이에요?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지. 끝이 좋은데, 끝이 좋으면, 끝이 좋은 걸 우리가 알면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다 그 좋은 것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너무 지금 일에 세상 일에 일희일비할 거 없다고.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끝을 향해 하나님의 종되어, 다시 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우리 끝은 영생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사시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양갈래에 갈라지는 갈라지는 길 딱 모서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의 삭스로 갈 거냐, 하나님의 은사로 갈 거냐, 그래 사망으로 갈 거냐, 영생으로 갈 거냐의 갈림길 위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열무나 비유를 하면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왕됨을 인정하고 나의 통치를 삭개오처럼 너희들이 받아들일래? 아니면 계속 돈돈거리고 세상거리고 권력거리면서 죽음의 길로 갈래? 끝은 정해져 있으니 주님이 그 도전을 하시는 게 오늘 읽은 우리의 열무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달란트 비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는 그거 맞아요. 어느 부자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장사 좀 해봐라 나눠주는 게 달란트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판결을 보세요.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래요. 24절 다 같이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이미 많이 있는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래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모양으로 있지 않을 거예요. 점점점 양극화가 될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축복받는 사람은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거야. 계속 못 받아요. 나중에는 한 문화에 있는 것까지 10문화 많이 가져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논리는 그게 아니거든. 세상의 논리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좀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건데 주님의 나라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주님의 나라면 칼 같은데. 그래 25절에 누가 말하잖아요. 뭐라 말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또 줘요?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주님의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래요.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교회 생활 잘하세요. 끝까지 잘하세요.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자꾸만 곁길로 자고 가는 사람은 계속 안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분 평등이라는 단어 없다 그랬죠.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대신 뭐가 있다고요? 공평이 있다고요. 심은 만큼 심은 대로, 한 만큼 한 대로.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의 다스림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에 내가 있지요. 그리고 주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27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사람은 완전 정반대인데 아켈레오 사건을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더 알고 있으니까 그 사건을 빗대어서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나중에 다 죄의 싹신 사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시편 84편 3, 4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고 시편 145편 1, 2절을 보면 우리가 찬양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오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모두의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